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9번째입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귀에 남는 그러한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만난 적 없습니다. 1만 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거짓이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말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말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말의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9번째 계명으로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는 재판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재판정에서든지 증인의 말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요즘은 과학적인 그러한 수사 방법이 너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심지어 DNA를 다 채취해가지고 딱 증거를 내놓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이 서서 하는 그 말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죄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증인은 한 사람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증인이 서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언하기를 금하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거짓 증언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복된 자녀들이 거짓 증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9번째 계명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모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거짓 증언하는 것을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은 법정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9번째 계명은 단지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그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거짓된 것을 금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이 가져오는 그러한 많은 아픔과 피해와 상처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 있으면서 그 누구도 우리 백성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7가지의 악이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7거지악이죠.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를 이간하는 것이다.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악을 7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3가지가 전부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거짓말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함께 도우며 사는 그러한 정말 천국과 같은 초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처분하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팔았던 것 전부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전부냐?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만 탐욕이 생겨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짓말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책망이 떨어지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에 바로 뒤따라 들어오던 삽비라 아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는가?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는가?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거짓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것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죽을 거라고? 안 죽을 거야. 그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한 인간관계 자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살인사건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되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헛된 소문이 있습니다. 헛된 소문은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귀가 더 솔깃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는 금방 퍼집니다. 거짓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마구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는 상처가 생기고 신뢰가 떨어지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헛된 소문은 왜곡된 말과 함께 나타나죠. 진실을 뒤틀어버린 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왜곡된 말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복음의 거룩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처음에 가서 보면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또 재밌게 가르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뜻을 바꿉니다. 초점을 바꿉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들 전부 복음을 왜곡한 것들이지. 우리의 말이 왜곡된 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한 헛된 소문은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풀려진 것입니다. 과대 포장된 것이죠. 우리는 말할 때 과대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을 고백할 때, 간증할 때,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을 때, 저는 설교할 때 제 자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과장된 게 들어가기 쉬워요. 나도 모르게 뭔가 부풀려져요.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해야 할 경우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과장되게 말하거나 왜곡된 말을 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된 말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죠. 헛된 소문을 전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면 괜찮아요. 좋은 얘기는 많이 퍼뜨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헛된 소문이 되면 안 됩니다. 헛된 소문. 그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헛된 소문이 나에게 와서 딱 차단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나가니까 퍼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헛된 소문들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서는 딱 멈출 테니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심지어 예수님에 관해서도 헛된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우리 형이 미쳤대. 예수님도 미친 소문 때문에 힘드셨어요. 우리에게서는 좋은 소식, 좋은 소문, 진실한 말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헛된 소문에는 귀를 막고 입을 막으세요. 좋은 일에는 귀를 열고 입을 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진실함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그러한 언어, 거짓말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말의 범주에는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비난과 비방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비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 31편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시편 69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비방의 말, 비난으로 인해서 근심이 넘쳐났고 자기를 위로해 줄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 때문에 수치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난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비방하는 것이 적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사회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없을수록 더 좋은 사회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가 너무도 발달했기 때문에 뭐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트위터하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할머님들은 그게 뭔가 하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로 거기에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난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SNS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저기도 뭐 가지고 왔다고 소리 났어요. 네. 설교 집중하라는 문자이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하고 카톡하고 뭐 어디에 댓글 올리고 하는 거 잘 관리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올려봤어요. 페이스북도 해보고 뭐 트위터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좀 부정적인 말하고 뭐 그러면 뭔가 뭐 틀린 말이 아닌데도 내가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또 누구는 뭐 댓글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막 올라가는데 나는 올렸는데도 뭐 좋아요 눌러준 사람 뭐 몇 명 없고 뭐 그러면 괜히 그냥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90% 이상은 SNS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방과 비난이 올라갔다 그러면 충격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전부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최대한 하지 말라. 최대한 하지 말라. 저는 제 트위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나쁜 게 올라가지고 다 계정을 취소한 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처음에는 팔로우하는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8명이나 있네. 다 떠나가가지고 5명 남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 또 얼마 있으면 떠나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 처음 계정 열면은 최근에 열었던 사람 클릭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데 와보니까 재미도 없고 한글로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다 나가죠. 근데 저는 그거는 단지 저 자신에게 떠오른 좋은 생각들, 또 좋은 표현들, 좋은 문구들이 있을 때 제가 참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릴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엄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 엄지를 지키셔서 거짓 문자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좋은 거는 많이 올려도 좋습니다. SNS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글, 야, 이거 정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비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심하게 이 설교를 했어요. 심하다는 게 뭐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워낙 비방이 많잖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비방이 막 그거밖에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것도 비방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3부 예배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정치인들 비방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가 아니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입에서는 항상 진리와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반대인 진리를, 진실을, 생명의 복음을,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캐나다의 유명한 총리가 있는데 조셉 장 크레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청력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안면 신경 마비가 와가지고 그분 그 사진을 보면 입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입이 이렇게 신경 안면 마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정계에 입문하면서 뭐 장관도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서 하고 캐나다의 총리까지 되어서 3번씩이나 총리를 했어요. 그만큼 존경받고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진실한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를 대표할 총리가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소리치자 이 크레티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기에 그는 3번씩이나 캐나다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그것보다 더 듣기 원한 것은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 잘하는 성도가 되기보다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목사, 거짓말하지 않은 장로가 되는 것, 거짓말하지 않은 권사, 집사, 거짓말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것,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안 맞는 표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은 성도, 이 표현이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의미상으로는 틀려요. 왜? 성도는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성도인데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 이렇게 해야 되니, 목사 하면 당연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은 목사 뭐 이렇게 돼야 되니, 정직한 목사 이렇게 돼야 되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잘하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해주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9번째 계명, 이 계명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진실한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이러한 삶이 이웃에 또 사회에 아름답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거짓이 통하지 않는 사회, 진리와 진실이 통하는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